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에서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출생을 보면 야곱이 이삭이 결혼을 한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60세에 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심하게 싸움을 하는지 근심하며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태 안에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서로 주도권을 잡고 싸움을 했고 또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도 또 서로 먼저 나오려고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이 동생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한 경쟁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형인 이 에서는 성격이 남자답고 활동적이어서 사냥을 좋아했고 에서는 그 성격이 조용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이삭은 이 남자다운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 이삭이 살던 이 시대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고 또 법으로 보호를 받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의 가족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식이 많아야 했고 또 강한 사람이 이 가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 상황 때문에 이 아버지 이삭은 남자답고 강한 이 에서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이제 들로 사냥을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짐승을 잡느라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허기 가지고 이제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죽을 좀 다오 이렇게 하자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을 주는 대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하면서 죽 한 그릇과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장자의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문을 이어받고 또 한 가문을 이끌어가며 또 재산 분배를 할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배를 받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도 아니면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이런 권리를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끈질김과 교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자기가 이제 얼마나 오래 살지 알지 못하게 되자 장남인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들로 나가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삭과 에서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은 이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 대신에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삭이 좋아하는 이 별미를 만들고 또 야곱에게 에서의 그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털을 두르게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서가 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돌아왔는데 이 야곱이 자기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여러 번 간청을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였은즉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고 야곱은 내가 축복한 대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속으로 마음을 먹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되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이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해가 저물자 들판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잠이 들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을 가는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주시는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베델에서부터 외삼촌이 사는 곳까지, 그러니까 지금 거리로 이야기하면 약 800km 정도 되는 곳으로 가는데, 이 거리가 보면 하루에 뭐 한 25km 정도 이렇게 걷는다고 해도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러한 먼 거리를 이제 걸어가서 드디어 외삼촌이 사는 동네에 이르게 되고, 그 동네의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이제 목동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한 지 한 달 정도 되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품삯을 내게 줄 테니 얼마 받으면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품삯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하는데, 야곱이 그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라헬을 아내를 얻는 대신 7년을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외삼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딸을 주는 것보다는 친족인 야곱에게 딸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또 결혼을 시키면 또 7년간 야곱을 돈을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도 야곱을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 좋겠다고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일을 했다고 합니다. 라헬을 얻는 그 기쁨 때문에 7년을 일을 하는데도 그게 수일처럼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7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옆에 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삼촌이 시집가기 어려운 이 큰딸을 라헬 대신 시집을 보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눈이 시력이 약하였고, 또 레아는 그 용모가 아름답고 예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정말 눈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고, 당시에 남자들로부터 그런 매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딸은 어떻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시집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기 어려운 딸을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야곱이 삼촌에 가서 이제 따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따지자 이 외삼촌이 하는 말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외삼촌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가는 일을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외삼촌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잔치 기간이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해요. 그러니까 잔치 기간인 이 일주일을 채우면, 7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고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해서 이 외삼촌의 집에 왔는데, 자기가 고향에서 한 그대로 지금 외삼촌을 통해서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14년을 외삼촌에게 속아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레아와 라헬을 비롯한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고 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지난 14년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고 실제로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앞으로도 삼촌과 함께 있다가는 정말 이용만 당할 뿐이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라반은 펄쩍 뜹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 이 외삼촌은 그저 그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집에 오고 난 후부터 모든 소유가 늘어나게 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덩이가 자기 집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품삯을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너 고향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자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참 희한한 계약 조건을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삼촌의 양들 중에서 희고 건강한 것은 삼촌 몫으로 하고 그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은 또 보잘것없는 것들은 자기의 품삯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은 외삼촌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양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룩지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돌연변이로 태어날 확률이 적은 거예요. 돌연변이들은.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이 태어나기 출생이 어려운 이런 점 있는 것들, 흠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의 몫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또 야곱이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서둘러서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양떼 중에서 점이 있거나 또 얼룩지거나 또 이런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자기 자식들에 맡겨서 3일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러한 점이 있고 얼룩진 것들을 다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점이 있고 얼룩진 것들이 태어날까 봐서 미리 태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양들만을 이 야곱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는데 야곱이 이제 그 양을 돌보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양들이 이제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물을 먹는 구유에다가 얼룩진 나무 가지들을 꺾어 가지고 그 물구유의 옆에 세워놓고 양들이 그것을 보고 물을 먹고 또 그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그래서 낳는 새끼들마다 어떤 새끼가 나오냐면 점이 있고 얼룩진 것들이 태어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는 이 얼룩진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 구유 옆에 세워놓고
또 보잘것없는 양들이 오면 이 얼룩진 가지를 이렇게 내걸지 않아서 건강한 것들이 낳는 새끼들은 야곱의 것이 되고, 또 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들이 낳는 새끼는 라반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야곱의 소유는 점점 많아지고 이 라반의 이 소유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야곱의 소유가 외삼촌의 소유를 넘어서는 이러한 부자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꾀를 내어서 얼룩진 가지를 걸었다고 해서 이 새끼들이, 이 얼룩진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들리게 되고, 또 이제 라반이 야곱을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가 않게 될 때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틈을 보다가 외삼촌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운 그 사이에 또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신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없는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됐고, 또 14년을 외삼촌에게 속아서 품삯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했고, 또 그동안 10번이나 변경하는,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변경하는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보낸 그러한 20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에게 더 지독한 외삼촌을 붙여서 야곱을 고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을 속인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14년간을 품삯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을 시킨 이 외삼촌에게도 하나님께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하게 한 것을 6년간에 걸쳐서 그것을 다 만회하게 함으로써 야곱으로 하여금 삼촌을 더 능가하는 이러한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공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형과의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은 그것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먼저 어떤 준비를 하냐면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형에게,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고 20년 전에 자기가 형한테 그 잘못을 용서받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형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형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 혼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20년 전에 그 일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마음에 더 근심을 하게 되고 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또 자기들의 속한 사람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더라도 한 떼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0년 전에 도망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해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뒤에 또 하나의 다른 준비를 하는데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축들 중에서 소와 나귀와 약대와 양과 염소 550마리를 선물로 준비합니다. 이 정도 550마리의 이 선물이면요, 당시에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고도 남을 만한 이러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교활함을 볼 수 있는 게 야곱이 이 준비한 선물을 또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이 선물을 5대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대를 먼저 보내고 또 이제 거리를 두고 또 그 다음 한 대를 보내고 또 거리를 뒀다 그 다음 한 대를 보내고 이렇게 한 번에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 15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만약에 형이 에서가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뭐라고 호칭을 붙여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나의 주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선물을 보냄으로 해서 처음에 선물 받고서 이거 야곱이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친 선물을 공세를 함으로써 형 에서의 분노를 누구로 뚫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야곱은 이렇게 에서에게 선물만 보낸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앞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제일 앞에 가족들 제일 앞에 누굴 세우냐면 두 여종과 그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앞세우고 그 중간에는 레아와 그가 낳은 자식들을 또 세우고 맨 뒤에는 누굴 세우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자기 가족들을 치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거기에서 피할 수 있도록 가족들마저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 뒤에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제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 혼자서 이 야복 나루에 남게 되는데, 이제 밤이 되자 온 천지는 암흑 속에 잠기게 되고, 이제 형의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며 이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오게 되고, 야곱은 밤새도록 이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승부가 나지 않자 이 사람이 이 야곱의 이 다리뼈를 쳐서 위골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를 않습니다. 이제 날이 이제 점점 새려고 하자 그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고 할 때에, 이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할 수 없나이다 하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답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도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며, 또 형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챈 이러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이루고야마는 이러한 삶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유이며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하고 대답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것은 쟁취하며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또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버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이제 날이 새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할 때에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한 그 요구대로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야곱이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삶을 용서받는 것이고 야곱의 그 형인 에서의 분노로부터 이제 노연함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약복나루를 무사히 건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고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에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제의 그 야곱이 아닙니다. 형 에서를 두려워했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형 에서를 향해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느라고 이제 흩어진 이런 머리와 또 찢겨진 옷과 또 허벅지가 이렇게 위골된 그 다리를 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 에서와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두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서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세월 20년의 그 미움과 또 원한과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져 내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대처를 잘해서요? 야곱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요? 아닙니다. 이렇게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약복나루, 이것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위기의 약복나루를 우리는 건널 수 있고 인생의 위기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그 위기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함으로써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잘 이기며 우리에게 오는 이 약복나루를 잘 통과하시고 건너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인생의 위기, 이 야복나루는 우리의 인간의 해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위기들을 잘 건널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야복나루를 잘 이기고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